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좋은 일도 겪고 또 어려운 일도 겪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참으로 고통스러운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우리 팬데믹이 끝날 것 같아 보이고 이제 좀 끝나는가 보다 싶은데 또 이제 재유행이 뭐 된다 하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하게 되는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할 때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그런 질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까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일들이, 이런 전쟁들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쟁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600만 명이나 학살되는 그 사건, 유대인의 대학살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가 일제압제의 압박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죠. 그렇게 살던 그 시대, 그 시간을 돌아보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분단된 조국으로 70년 이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일본에 가까운 이웃, 일본의 대지진,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과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또 이제 다시 재유행한다, 과연 어떻게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생각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전제를 생각을 하는 신앙인의 고백들이 있다면 아마 이 말씀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단어가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과 우주를 넘어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관점을 지지하는 수많은 곳곳에 사건들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10번 이상 찾아갔음에도 완악하고 강팍하여져서 이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의 마음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신 그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내기하듯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안을 허용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의인의 고난도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 될 수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고난을 겪는 이 신앙인들에게 어떤 교훈으로 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당장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간들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해되지도 않고 어려운 신앙의 고백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감염병이 이렇게 장기화가 되고 오래될 거라고 여러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실제로 겪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고난 속에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닥쳐서 코로나에 감염되고 실제로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된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코로나에 희생당한, 코로나를 통해서 감염병으로 죽게 된 가족이 있다면 함부로 그렇게 쉽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알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의 당사자 부모가 되었다면 여러분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을 죽이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그것을 허용하시고 이루셨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올바른 하나님이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이 감염병을 원하시지 않으셨고 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원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을 제대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질문을, 의문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어렴풋이 신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당사자가 되어진다면, 갑작스러운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 고백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고백 속에서,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갈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한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지엽적으로 한 사건이나 그 시간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건, 한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수학 학원도 가야 하고, 영어 학원도 가야 하고, 피아노 학원도 가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레 레슨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를 향한 엄마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를 향한 엄마의 뜻은 아이가 발레리나가 되는 것을 원해서 그것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피아노를 잘 치는 연주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피아노 레슨을 시켰을까요? 아니면 운동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엄마는 그 운동을 시켰을까요? 아니면 수학 선생님이 되고자, 아니면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그 학원을 보내고 그 공부를 시켰을까요? 물론 엄마의 마음속에는 이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엄마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커서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원하는 그 마음의 그 달란트를 찾아보기 위해서 수만 가지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서 그것을 통해서 쭉 성장하고 그 아이가 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엄마는 그 뒷바라지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할 때 때로는 어떤 지엽적인 한 사건이나 한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한 사건으로 본다면 이 사건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본다면, 그러면 창조적인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보고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천지의 그 창조의 세계 안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의 원리와 또 자연과 우주의 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람은 물속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종류가 있죠. 바로 물고기, 그 생명들입니다. 사람은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죠. 하지만 새는 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원리, 창조의 질서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공기는 기압에 따라 움직입니다. 수증기는 올라가 비를 만들고, 비가 내려오다가 온도가 차가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바뀌어집니다.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고, 물이 넘치면 홍수가 납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생명체를 쓸어버리는 것이 홍수이죠. 또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추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후퇴하게 되죠. 쇠퇴하게 됩니다. 노쇠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땅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게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연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우주가 그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에 찾으려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아마 이 코로나의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그 섭리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우리에게 놓아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안에 많은 사건들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3의 성은 따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여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아가서 각종 나무의 맺혀진 열매를 따서 먹고 수확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죠. 그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20장 3절입니다. 제가 안 해놨거든요. 2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약에 보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놓은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핑계댈 수 있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 핑계를 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놓으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사람은 자연을 연구하며 세상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르고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 지금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현상들, 고통스러운 현상들, 아니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고통의 순간들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태초부터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를 금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게 하면서 마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선택권이 없었다면 인간은 그저 로봇과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그리고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마치 로봇과 같은, 조종하는 대로,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아마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는 자유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인간에게, 창조된 우리 인간들에게 전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우리가 망종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버렸습니다. 그 선택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파멸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뒷절 26절부터 2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 세 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육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불행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초래된 그런 산물이 바로 지금 고통과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자연의 현상을 우리가 거스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그 만물을 우리가 거슬러서 행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의 회복과 구원에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또 다시 자유를 주시고자 노력하십니다. 인간의 왜곡된 문제들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만들어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망이죠. 이 사망의 문제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누리고 있던 자유를 통해서
얻은 그 결과가 인간의 고통뿐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죄의 뿌리와 사망의 권세, 고통과 고난의 현실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다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어기고 살아온 탓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무더위를 우리가 겪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온난화를,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를 가는 우리 걸음 속에 이런 기근과 홍수와 그리고 이런 폭염 속에서 살아가는 현상들은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유를 남용한 이 결과에서 얻어지는 힘듦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고 원대한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망가졌어도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된 자유로 우리를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환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못되어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자유가 남용된 것으로,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이 온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시기로 계속 내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실 계획을 이미 그때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잘못으로 얼룩진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동물을 죽이시고 피를 흘려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그 뜻 가운데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자유, 인간의 구원, 나의 자유, 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놓은 이 4절과 5절을 한 번 더 읽고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4절과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뜻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귀한 우리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